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육체에 대해서는 배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육체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육체의 모습을 싹 없애버리면 좋았을 텐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육체라는 것은 여러분들 죄악된 습성, 타락된 본성 이걸 육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셨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육체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쓴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어 원문의 제목을 보자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입니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순례자들의 행진이다. 순례자들의 걸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가는 길. 자, 순례자들이 가는 길인데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이게 철로 역정이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dangerous journey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dangerous라는 말은 위험한 그런 뜻이고 journey라는 말은 여행입니다. 위험한 여행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철로 역정을 우리가 쭉 읽어보다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절로 떠올라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은 험악한 길입니다. 아주 치열한 길입니다. 무서운 길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육체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두 존재가, 나의 자아가 갈등하고 또 치열하게 전투하는 이 모습을 이제 그림 언어로 그린 것이 이제 철로역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항상 전투가 있고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여전히 육체가 있고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나의 자아를 보고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속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항상 우리 영혼 속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영적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모습도 있고 성령의 모습도 있는데 성령의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의 모습들, 육체의 함정에 빠지고 육체에 져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육체를 능히 이겨 나가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정신을 조금만 놓으면은 육체는 순식간에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의 영혼을 아주 괴로움 속에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육체에 빠져 있으면은 빛을 잃은 그리스도인,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도 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여서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육체를 능히 박멸하고 육체를 패배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체의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숲이 있습니다. 숲에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그 중에 사과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 나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사과나무가 하나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볼 때, 저게 사과나무구나. 그래서 그 사과 열매를 따먹어 보았습니다. 보니까 역시 사과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 열매는 그 사과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사과나무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 둘 나타납니다. 그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육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리스도인, 육체를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분명하다. 옛날 성경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런 말을 써 놓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일은 명확하다. 누구든지 저것은 육체의 일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육체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열거했는데 그 열거한 여러 가지들 속에서 저것은 육체의 일이 맞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저것은 육체의 일이 맞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저것은 육체의 일이 맞다. 저것은 타락된 모습이다.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분명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쭉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음행과 간음과 호색함입니다. 이것을 성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분명히 육체입니다. 죄입니다. 인간의 타락된 습성입니다. 성적인 타락에 빠진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요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더러운 것은 각종 야비하고 천한 행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공동체 속에 들어갈 때에 어떻습니까? 참 야박하고 참 치사하죠.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죠? 참 야비하지 않습니까? 야비합니다. 예, 비열합니다. 비열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참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참 비열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은 육체의 모습들입니다. 그 모습들은 죄악된 타락된 인간의 습성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미신행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미신행위도 역시 육체의 일입니다.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것들은 다 미신행위입니다. 미신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점치는 겁니다. 점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점치러 많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점쟁이 아줌마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점쟁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그 예수 믿는 집사도 많이 와, 장로도 많이 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점치는 거 미신입니다. 미신. 이거 육체의 일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과 반대되는 일이 육체의 일인데, 점치는 거 육체의 일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주를 봅니다. 거의 100%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주를 안 보지만은, 그래도 어설픈 그리스도인들은 사주를 봅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인들은 거의 대부분 사주를 봅니다. 제가 압니다, 그거는. 사주는 그런 것입니다. 사주는 일종의 확률 게임인데, 동양사상은 음양오행사상입니다. 음양오행으로 모든 시와 때와 여러 가지 삼라만상을 다 음양오행으로 풉니다. 사주 역시 음양오행으로 푸는 하나의 확률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주를 보러 가면은 맞아요. 한 70%는 맞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그래서 재미로 사주를 봅니다. 보다가 너무 잘 맞으니까 여기에 종이 됩니다. 사주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것 하나가 있어도 사주를 보러 갑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은 끄떡하시는 것 같네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주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주를 자꾸 보다가 정말 중요한 사업상 억대가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사주를 보러 갑니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기업 마인드인데, 사주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사주쟁이가 사주를 딱 보면서 이 사업은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사주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합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됩니다. 빚만치고. 사주에 의존하는 사람들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육체의 일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일에 빠져들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사도 바울이 네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 썩내는 거. 경노, 흥분, 끓어오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분노는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화 잘 내시죠? 막 막 잘 내시죠? 예. 성경 어디에도 화내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화내라는 구절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성내지 말아라, 그런 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잘 아는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 사랑이죠. 심리학에서는 화를 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담아두면 병된다고 화를 내라 합니다. 틀렸습니다. 심리학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심리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 화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심리학에서는 화는 담아두면 병된다고 화를 내라 합니까? 그것은 심리학이 잘못된 겁니다. 육체입니다. 육체. 네. 우리가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십니다. 왜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예, 막 화낼 일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화를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화내면 100% 마귀가 침투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딱 이 틈이 조금만 생기면 삐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화를 내면 분명히 삐지고 들어옵니다. 화는 혼자서 내지 않습니다. 화는 결코 상대가 있어야 냅니다. 화를 내면 그 사이에 확실한 거의 100%입니다. 마귀가 딱 들어옵니다. 그 틈으로.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마귀는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분노는 마귀가 틈을 탑니다. 분노가 조금 길어지면 분쟁이 됩니다. 분쟁이 조금 길어지면 분열이 되고, 분열은 마귀의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귀라는 디아블로스,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 마귀의 디아블로스라는 뜻이 나누는 자, 분열시키는 자, 그런 뜻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분열입니다. 마귀의 이름 자체가 분열이고, 마귀는 분열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화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 화내지 맙시다. 같이 합시다. 여러분 화내지 맙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화내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화내지 맙시다. 화내면 나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풀리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나 상대는 독화살이 100개가 1000만 개가 날아와서 가슴에 꽂힙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쟁입니다. 결국 싸움입니다. 마귀는 박장대소하며 기쁘게 춤을 추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화내지 말아라. 육체의 일이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시기와 투기입니다. 시기와 투기.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제2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기는 타인이 자기보다 우세하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다. 예. 누가 저보다 조금만 우세하면 막 화가 나요. 나보다 조금만 누가 더 우세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기입니다. 그럼 투기는 뭐냐? 투기는 남보다 우세하고 싶은 욕망은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세하고 싶은 그런 욕망은 없지만은, 그러나 타인의 우월성 그 자체를 보고 성이 나는 겁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이런 시기와 투기가 결국 이단을 낳습니다. 이단은 어떻습니까? 이단의 교주는 어떻습니까? 이단의 교주는 시기와 투기 이거로 가득 차서 결국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높아지려는 욕망, 높아지라는 욕망의 끝이 어디입니까? 신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이것은 시기와 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죄다, 이것은 아니다,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방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이라는 것은 청결지 못한 생활과 각종 식욕에 대한 과음과 과식을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방탕이라는 것은 무절제한 생활입니다. 절제는 무엇이냐? 절제. 여러분, 절제라는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절제라는 것은 딱 중간을 얘기합니다. 중간.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중간입니다. 여러분, 일도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럼 일을 과하게 안 하면은 뭐 벌어먹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197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살기 좋습니다. 1970년도에 자동차 타면은 재벌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다 자동차 타잖아요. 안 맞습니까? 여러분, 1970년대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라면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라면 한번 먹으려면은 참 힘들었어요. 제 아버지께서 어린이날 유일하게 사주는 짜장면, 그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5월 5일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짜장면 안 먹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좋은 거 추구하다 보니까 과욕이 지나치니까 너무 누리고 싶은 게 많아지니까 결국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더 피곤하게 일하는 겁니다. 그냥 짜장면 드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방탕과 술 취함과 다릅니다. 딱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그 정도 수준, 그것이 절제의 삶입니다. 밥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밥도 조금 드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에도 좋습니다. 밥 많이 드시면 당뇨, 고혈압, 온갖 질병이 다 찾아옵니다. 밥도 딱 정확하게 드셔야 됩니다. 옷도 너무 비싼 옷 입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옷도 지저분하게 입지 마십시오. 옷도 딱 적당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술 취함과 방탕과 반대되는 절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이 육체의 일을 우리는 제어하는,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휴머니즘을 외칩니다.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인간은 존귀하고 인간은 고결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구하는 게 휴머니즘입니다. 성경은 휴머니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인간은 육체다, 인간은 죄 덩어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휴머니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고결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결하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결하게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주 정돈되어 있고 아주 절제되어 있고 관대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거 일종의 가면입니다. 가면.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가면 온갖 인간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고매란, 저 사람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안 고매합니다. 그냥 멀리서 봐야 됩니다. 한 100m 떨어져서 봐야 됩니다. 사람은 100m 떨어져서 봐야 됩니다. 가까이 갈수록 실망이고 낙심입니다. 왜? 인간은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고귀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입니다. 그 무엇이 고귀하냐?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고귀합니다.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안 고귀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인격이 고매하고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다 육체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은 이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선입니다. 이것이 정말 고매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성령을 더 추구해야 됩니다.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고귀한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 고귀함은 성령으로부터 나올 때 고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아름다운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그것은 내 타락된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근거가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영광을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사랑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당연히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사랑을 넣었습니다. 왜 사랑입니까?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희락이죠. 기쁨입니다. 기쁨. 쾌활함. 기쁨은 쾌활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쾌활해야 됩니다. 항상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힙합이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죠. 찬송. 산을 보면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험악한 길을 가면은 이 세상 험해도 나 비록 약해도 이렇게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어느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기쁨, 쾌활함.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함입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눈속임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와 온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인내와 온유는 같은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끝까지 참아주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질 안 내는 사람. 성 안 내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 안 내는 거 여러분들 강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 성 냅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성 안 냅니다.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절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화하도록 하고,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육체의 모습들이 내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내 속에 성령도 충만하게 계시고 내 속에 육체도 충만한데 주님, 내가 지금 육체의 모습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장악되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육체의 모습, 우리 주변의 신자들 중에서 육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를 질책하고 그를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묵묵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보니까 육체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저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육체에 충만해 있군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비판하는 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육체의 일을 우선시 여기고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혀서 참 우리 천국제일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주고 또 우리 천국제일교회 이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확신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귀한 말씀 주시니